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복하면서 좀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정말 중요한 테마가 있다면 다름 아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으로 요한복음 4장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와 함께 엄청난 이야기를 끝내시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만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뭔가 이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한 사건을 오늘도 여기에 추가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연관돼서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었죠? 먹을 것을 사러 성에 갔다가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대화 장면을 목격하거든요. 누구랑 누구의 대화였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대화 장면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왜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낯선 남자인 예수님께서 낯선 여자와 얘기하는 것은 더구나도 더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지만 너무 물어보고 싶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봤더니 여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세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버려두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세 번째는 뭐했다? 말했다, said라고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이제 여인이 다시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막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우물가에 막 저 멀리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제자들도 막 도착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죠? 잡수소서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잡수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의 손길을 이제 거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빵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결국 그것은 사명이란 단어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쁜 사명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사실은 우리에게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기 위함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고백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함께 있어 달라라는 귀한 고백을 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 함께 있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예배도 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 앞에 교제를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끝으로 했습니까? 여인이여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서 여인이여 이제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친히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해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증언자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고백의 멘트는 사실 우리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이제 당신 그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나는 당신의 은혜로 왔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하는 멘트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런 삶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증언하는 삶까지 넘어가 보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첫 번째로 이제 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여러분 두 번째 표적 하면 첫 번째 표적이 있었겠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이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보게 될 이 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서하고 요한 복음에는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한은 특별하게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이 이미 다 쓰여지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요한이 이제 요한 복음을 쓰는데, 왜 요한이 이 공간 복음과 특별하게 다른 점을 두었냐면, 요한은 딱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 썼을 때부터 공간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귀한 가르침, 산상수훈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표적들을 중요한 것들만 연결시키고, 결국은 그 표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는 이 표적의 개수가 좀 이제 적고,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한 개수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며칠을 거하셨죠?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면 거기는 어딜까요? 수가성이겠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입니다. 그리고 해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4장 첫 부분에 예수님의 첫 목적지 자체가 어디셨어요? 갈릴리였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자그마치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할애가 돼서 지금 사마리아 사역을 지금 끝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절 말씀에 우리가 그랬죠. 이틀을 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갈릴리 하면은 떠오르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죠? 나사렛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경의 배경들은 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하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역이 이곳에서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러면은 정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이제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서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제 채비를 떠날 준비를 하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죠.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한번 이 문장, 이 말씀을 한번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현장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 가시고자 하셨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 그때에 아주 살짝은 부정적인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가시기가 좀 두렵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자기를 높이지 않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단순히 증언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pointed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좀 더 가깝냐면 드러냈다, 밝혀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의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낸 거죠. 근데 그 드러낸 사실이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예수님의 어떤 시절을 알 수 있죠? 어린 시절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의 때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본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 아들인 것까지 다 아는 거죠. 아, 그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아, 그 청년. 아, 그 예수라는 청년 우리 집 옆집에 살았던 그 집 아들내미잖아. 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알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높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아, 나 예수 알아. 아는데 그 사람 뭐 특별한 거 없었다니까. 그 사람 그 평범한 목수였어. 그 요셉의 아들이 뭐가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집안 가난하고 뭐 별 볼 것도 없고 그 집안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서 뭐가 나오겠어. 예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밑에 가더니 뭔가 특별한 일을 행했다고? 나는 못 믿어. 그 사람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그 고향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아는 거죠? 얇게 아는 거죠. 오히려 왜곡해서 압니다. 사람의 아들로만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 주님을 압니다. 우리도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우리에게 역시 주님은 높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나 예수님 알아, 나 20년 동안 교회 다녔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듣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나올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아는지가 참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내가 안다고 착각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어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과 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어야 했었죠. 알면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안다고 착각해서 그들의 오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셔요? 제자들한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뭐예요? 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잖아요. 나 예수님 알지.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제자들 역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죠.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서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죠. 그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거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높이고 있나? 계속 예수님에서 알아가고 있나? 그 기쁨이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딱 끝내시고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5절에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접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접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 했더라? 영접했더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어감이 좀 어때요?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죠. 사도 요한이 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면, 나사렛에 가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영접하는가 봤더니
하반절이죠. 이는 자기들도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행하신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지.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했더라? 영접했더라. 그러면 정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때문이었더라 이거예요. 표적 때문이었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사실은 약간은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했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영접했더라. 그거 안 봤으면 이들이 영접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갈릴리라는 동네에서도 가나에 이르십니다.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거 몇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요. 가나에 대한 특수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찾아보면 이 사이 여간에도 참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목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있어. 이제 새로운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가나에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왕의 신하가 누가 병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가나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럼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쪽이고요. 가나는 조금 더 내륙 산간 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제가 측정해 보니까 걸어가면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걸어갔을 때 한 8시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 수가성이 아니고 가나까지 온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이 신하가 왔더라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는 분명히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에 대한 기억, 잔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에서 가장 큰 열매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의 풍성함?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그 포도주의 맛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되어졌을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포도주에 집중해서 막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랑해야 되냐면 2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거든요.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와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신 거 누구 때문이에요? 제자들 믿음 때문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혼부부도 아닙니다. 간접적 혜택이고요. 진짜 혜택 받는 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때는 여러분 새 창조를 이루어줍니다. 그 낡은 그 물 담는 예식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포도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뭔가 다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 이때 46절을 다시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민이었을까요? 귀족입니다. 왕의 신하는 귀족입니다. 이 당시의 왕이 누군가 봤더니 헤로디아, 분봉왕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신하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으로 말미암아 뭐 장관쯤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더니, 집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온 거죠.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 귀족이 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요한복음에서는 최소한 어떤 귀족의 신분이 니고데모 정도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왕의 권력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 그룹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평범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천한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인 귀족들까지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계에 상관없이,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47절이에요. 자, 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 봤더니, 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가서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온 거예요. 8시간 달려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가야죠. 뭐 8시간이 문제겠습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 가야죠. 갔습니다. 아무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겠죠. 자, 그랬더니 내려오셔서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내려오셔서, 왜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을 썼냐면 진짜 지리적으로 내려왔었어야 했어요. 이 가나 쪽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적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산을 내려와야 된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몇 시간 가야 돼요? 8시간 가야 돼요. 이 8시간 가셔가지고 아들을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내 아들의 병을 뭐 해달라?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궁극적인 이 바람이 뭔지를 여러분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왕의 신하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의 병을 뭐 해달라? 고쳐달라 이겁니다. 그거면 된다는 거죠? 뭐 내 아들이 뭐 출세해달라 그거 아니죠? 낫기만 하게 해달라, 병을 치유해달라 이거거든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좀 낫게 해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청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치유해달라, 고쳐달라 이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해 주면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게 A를 요청했으니까 A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거 주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자, 4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세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표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도 죽어갈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났던 거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8시간을 걸러가지고 지금 가나에 온 거죠. 그래서 가나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왕의 신하에 대한 그 권력도 내려놓고 비참하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처참하게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사실은 아이고 불쌍하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이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당연한 거죠. 그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때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완악한 사람이죠. 근데 믿음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체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연인 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라는 사실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거. 그걸 믿음이죠. 근데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고 하니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그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돌이켜서 요한복음 2장 18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어쩌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을 사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했던 그들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와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이 성경 읽어주는 그 녹음된 파일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행하겠느냐. 진짜 간사한 말투로 예수님을 정말 빈정상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표적 자체가 뭐죠? 예수님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 그 자체가 뭡니까?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한테 뭘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꼴이죠.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3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표적 얘기 또 합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제사장 중에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여러분 표적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표적이고요.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표적. 또 표적 얘기야. 또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계속해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의 신하가 이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지금 너무 간절하죠? 지금 자기 아들이 곧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구하죠. 겸손하게 내 아들 있는 곳에 오셔서 좀 낫게 해달라, 병을 치유해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너는 표적 보고 왔던 믿음이다 라고 사실은 거절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이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빠인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인 그가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 못하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49절에 절박한 심정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하시라? 내려와 달라 이 말이에요. 내려오셔서 8시간 걸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치유해달라 이 말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단어는 죽기 전에입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이 개념은요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본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친구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도 그의 누이들이 죽기 전에 와야 한다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왜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우리의 환우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살아 있을 때입니다. 죽기 전에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 죽기 전에 구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영접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떨 때? 죽기 전에입니다. 죽으면 뭐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끝이라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죽기 전에 와야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한다? 끝이다. 누구라도? 당신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늦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늦으면 끝난다. 그러니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속히 와달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보고 온 이 왕의 신하의 태도와 믿음과 그리고 죽기 전에 내려와달라는 이 절대적 죽음 앞에 서 있는 한계를 드러내는 이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뭘 청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해달라고 얘기했던 궁극적인 바램, 이 종합적으로 예수님 앞에 토로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종합 세트, 이 세 개를 종합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해라? 가라. 가라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냥 가. 와우. 여러분 지금 이 가라라는 말만 들으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뭐가 해야 돼요? 8시간을 같이 가야죠. 어디로? 가버나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가 그냥. 너 집에 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들이 뭐한다? 살아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실은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가. 아들 살아있어. 가.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고 동그라미. 믿고. 근데 뭘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뭘 보고 믿었어요? 말씀 동그라미. 요겁니다. 말씀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강해지냐면 볼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병자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날 때 와 진짜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라고 해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믿는 믿음은 가, 네 아들 살아있어, 그리고 8시간 동안 그 믿음의 걸음을 해봐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예수님 원하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믿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다른 의사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또 8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어?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그 정도 되지 않으니까 오셔서 뭐 해달라?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달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기보다 오셔서 몸에 좀 손을 대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딱 하시니까 뭐 했더라?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가라. 이 한마디 의지에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아버지는 무너지겠죠. 의사 한 명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에 아내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편인 그는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최초로 원격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면서 낫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격으로 무려 30km 떨어져 있는 사람 앞에 치료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야 지금은 말씀을 알아서 믿지만 그 당시에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참으로 믿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가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려가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47절과 49절에서 부디 같이 가달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이 뭐라고요? 그냥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식이나 내가 응답해야 될 주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하심의 어떤 특별 방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따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2가지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라서 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잊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요. 한번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50절을 여러분들 깊게 읽어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요청했던 것은 어떤 요청이었죠? 병 고쳐달라는 거였죠. 치유해달라. 그러면 A를 요청했으니까 뭘 얘기해야 돼요? A를 대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어야 했어요?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가라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 이성적입니다. A를 요구했으니까 A를 받는 것이 정석적인 답변이에요. 병이 나았어. 내가 치유했어.
라고 얘기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생뚱맞죠.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사실은 이상한 답변이에요. 왜냐? 아빠도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들 죽은 거 아니죠? 아직 아들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들한테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살아있다니까요. 살아는 있는데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요. 근데 A 줬어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줬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건 나도 안다니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거 보고 나왔다니까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네 아들이 나았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쉽게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까 왕의 신하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그 태도와 방식과 그 믿음에 대한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한번 적어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치유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하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병이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건 사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워딩을 썼어요? 어떤 말씀을 썼어요? 죽기 전에. 죽으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죽음이 너무나도 큰 본질적인 문제니까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치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걸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님은 생명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이 아들을 붙잡고 있냐면 죽음이 붙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이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쉽게 이걸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아들 내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끈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절대 안 죽어. 내가 잡고 있어. 병을 치유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야 그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는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생명의 주관자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선포거든요. 그래서 고쳤다라는 이야기보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강한 이야기죠. 살아있다. 생명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쩌면 아들의 아픈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위로죠. 살아있다. 생명을 붙잡고 있다. 이게 아버지에겐 가장 큰 결정적인 안도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빨리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암만 해도요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좀 바쁘세요? 아니 좀 바쁘세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끝까지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것 같아요. 절박하니까요.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신하에는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믿고 가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참 고민한 끝에 이런 답이 제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힌트는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죠. 그러면 평소에 그가 듣는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선언이란 단어를 써요. 선포. 왕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는 늘 왕의 단어를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토도 달 수 없는 거예요. 왕이 하면 신하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의 신하에 있었던 이 사람은 늘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나는 왕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선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혀 토가 달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셨던 그 왕의 위엄 앞에 그냥 순종했던 거죠. 그 신적 권위 앞에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래서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식대로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방법, 가셔서 안수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게 왕이라면 그냥 말씀하시면 어떤 토도 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고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도무지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찝찝한다 할지라도 그냥 왕이 말씀하시면 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선포니까요. 선언의 하심이니까요. 그 태도가 이 신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고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 자는 그냥 믿고 돌아갑니다. 그냥 산을 내려갑니다. 자, 51절이에요. 자, 내려가는 길에서 공교롭게도 만납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중간에 만난 거예요. 중간에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받습니다. 52절.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의 신하가 뭐라고 물어보는가 봤더니, 얘들아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제 몇 시였다? 7시였다. 지금의 우리나라 현대시로 하면은 한 1시,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오후 1시쯤이다. 그래서 오후 1시쯤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살아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로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 믿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51절에 아이가 나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종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물러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살아났다. 그에게 생명이 지금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기쁜 마음으로 종들이 가지고 와서 왕의 신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의 신하와 그 아들과 그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 사람들이요? 귀족이에요. 귀족이에요. 헤롯의 신하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표적 통해서도 열매를 이것을 말했고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했더라면 진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진짜 얻어야 할 것은 뭐다? 신기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에 의지하기보다 표적에 매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도 처음에는 이 왕의 신하도 표적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성장한 거죠. 완전히 달라졌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신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반복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너무 비슷해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어쨌든 내용이 참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이 두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인데 너무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을 보면 다른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게 되는데요.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어디가 비슷한지.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근데 예수님이 아까 그 사건에서는 가버나움에 안 가셨죠? 여기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픈 사람의 대상이 아들과 하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는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죠? 조금 다르죠?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죠. 가서 직접 치료 안 해도 말씀만 하면 믿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장정이죠.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온전히 주님을 말씀으로만 믿었던 사람.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 사건을 떠올리면 다른 한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떠올려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다시 넘어와서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뭐다? 표적이다. 사도 요한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도 중요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표적에서도 중요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표적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적을 넘어서 진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하심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침묵하신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야 된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보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갈릴리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특징을 좀 정리할 수 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영접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경계하시죠.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보았더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왕의 신하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이죠.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키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대부분의 스토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부류가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그냥 처음부터 말씀으로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믿는 자가 뭘 요청하는 거 봤더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니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권고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바로 이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 교제하고 싶다. 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더 말씀을 알고 싶다.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 더 깊어져 가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자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좀 말씀으로 좀 돌아가세요. 왕의 신하가 분명히 이제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려오셔서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좀 기억하실 겁니다. 자,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하셔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는 내려오셔서라는 단어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내려오셨죠. 어디까지? 내가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 정도의 동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수준이 아니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하디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뭐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이 내려왔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다. 강하,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내려오셨죠?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죠? 살리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For me, 나를 위해서.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분께서 내게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게 오신 그 사람. 죽어가는 내 영혼을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더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내게 더 이상 선하지 않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우리가 죽어갔는데 우리의 죽어감을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표적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오늘 그렇게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